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2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또 이 한날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이 말씀 정말로 오늘 귀한 말씀 다시 읽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일 이게 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어떤 적은 어떤 무리들 그 교회에 한 편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아주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대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지금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오늘 이 시간 영생 얻기로 작정됐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 너무나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시간 가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주가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멸망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 기록된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이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 성경은 전부 보면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죽었던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죽을 것이 아닙니다. 죽은 과거사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죽었어요.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우리가 그 베스다에 이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 소경을 띄우게 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오니까 그 소경에게 직접 눈에다 안수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 마을이라는 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그 유대인의 마을은 굉장히 그 폭이 넓었어요. 우리가 니느웨 성 거의 그 한 12만이 사는 그 성이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서울은 뭐 하루길이면 건너가는데 1000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12만이 살아도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성이니까 옛날에 베세다라는 동네도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불편한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며 그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소경이 우러러보며 가라되 고개 보면 우러러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분명히 사람을 봤어요. 글쎄 뭔지 잘 안 보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다 죽은 것들이. 우리 유다서에 가보면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리들이 불려댕겨요. 제가 한 2년 전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막지대에 미국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과 같이 여행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게 보라고. 저게 지금 굴러댕기는 거 저게 뭔지 아냐 이거예요. 많은 것이 이렇게 둥치같이 굴러댕겨. 바람 불면 막 굴러댕기다가 어디가 정착하면 또 거기서 또 살아난대요. 막 굴러댕겨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식물은 그렇게 굴러댕기다도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유다서에 기록된 그걸 보면은 죽고 또 죽고 그랬어요. 한 번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이건 회생의 기회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주님은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 안수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냥 말씀으로 능력으로 뭐 잠깐 뭐 이렇게 안수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아주 여기에 보면은 그 눈에 그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다 손을 대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우러러 보며 가로되 요 말이 나와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우러러.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봐 쳐보라. 우러러 보며 하늘을 우러러.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우러러라는 건 뭐냐면은 위의 세계의 실제적인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먼저 눈을 띄워줬던 것은 주님이 영으로 보시는 이 세계. 우러러 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눈에다 다시 안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안수하시면 만물을 세상의 만물을 그냥 봤대. 그 다음은 실제적인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건 보나이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은 뭐냐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살아나는 것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잠을 자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뒀다. 성경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죠. 뭐냐면 마치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던 10처녀와 같은 거예요. 5처녀는 신랑을 맞고 5처녀는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좋은 표현이 하나 있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과 또 하나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바로 여기 뭡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 속에도 뭐냐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들어도 무엇인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완전히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간 영생 얻기로 작정된, 마치 잠자는 자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 잠자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면 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거기도 보면 잠들었다 죽었다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나흘이나 돼가지고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천을 등등 동인 그 나사로가 거기서 걸어 나왔다. 잠금 시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육체적인, 마치 아까 베스다의 그 소경에게 했던 마지막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눈으로 띄웠던 그 만물을 밝혀보는 그 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이 직접 영으로 보시는 그 눈, 사람들이 보이는데
분명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라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무슨 가난해서 병마해서 무슨 뭐 어떤 하나의 그 고통에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까지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뭐 몸만 죽었던 우리가 아니에요. 몸만 썩는 게 아니에요. 몸과 혼과 영이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본질상의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이제는 이 진노의 자식이 이것이 처음 났던 옛사람이고 이제 다시 나는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다시 나는 새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이 둘째 사람. 성경에 보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이 전체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리브가의 태중의 역사와 같다. 쌍태가 들었다. 여기에 어둠과 빛이 있다. 여기는 에서와 야곱이 있다. 여기는 종 이스마엘과 여기는 자유하는 그 이삭이 있다. 여기는 겉사람이 후피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또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새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이것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바로 우리 지금 육에 있는 이 김윤길에는 인간의 이 육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속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반드시 뒤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해당된 겁니까? 이 겉사람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결단코 유혹받을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야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면 뭡니까? 우리 지금 김인구라는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속에 다시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속사람,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영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지 않겠느냐. 영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은 영을 부르는 것이 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착각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육을 부르는 복음인 줄 알고 뭐 부자 되는 교회 뭐 축복받는 게 여러 번 복 많이 받았어요. 요즘 그것이 지금 이미 이 기독교 속에서 그것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육적 복음이라 이거예요. 뭐 부자 되고 축복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금생의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이 이것이 하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요 금생에서 저희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웠어.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광으로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화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절부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에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삭이요. 야곱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첫아담과 마지막 아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할 때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죠. 마치 천국에 청해지게 된 자마다 집 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것과 같다. 오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구원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 성경에도 보면 손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야. 의에 이르야 구원이 있는 거지. 의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뭐예요? 의에 거하는 바예요. 의에 거하는 바시 하나 가셨 땅이지. 뭐 그냥 아무나 들어가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에, 그 의가 무슨 의입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입니다. 의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 로마서 10장에 바로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한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사람의 의는 뭡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거기는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거기는 자기 유익만 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의는 뭡니까? 사랑이여 희락이여 화평이여 인내여 자비여 양선이여 온유여 절제여 충성이 믿음의 의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의는. 그리고 이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그 오만과 교만과 자기의 자기 행함 힘으로 된 것, 능으로 된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지금 착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니까 이 열심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심을 품어야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열심을 품는 것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라고 표현 안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때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내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거기에 가서 사람이 다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지언정 내 인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가 계셔야 돼요.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죽고 이제는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예요. 바로 그 안에서 나라는 새로운 생명을 발견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지. 이건 내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옛사람은 끝났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번제라는 말을 다시 표현해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시간 우리가 뭐 죽었다, 믿었다, 뭐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와 함께 죽었다, 뭐 말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실상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내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이 허황된, 이 정말 이 참 오만하고 교만한 이 첫사람, 첫아담, 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연 새 사람을 입었느냐? 우리가 분명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이게 그냥 내 껍데기에다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면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속에는 그대로 알면은 마치 늑대가 양을 가지고 뒤집었으면 아닙니다. 양으로 놔야 됩니다. 늑대가 양을 가지고 뒤집었어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늑대는 늑대고 양은 양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두 곳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이 구약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친근감을 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정말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는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사야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뭐 다른 기록에도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은 이사야서 55장이요. 여기 가서 보십시다. 55장 8절 9절 두 절만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이고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이 성경도 그렇게 전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낸 것 같지만 이면을 들어가면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우리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차이나요. 내 목숨에다가 영생을 흩어집으려고 그냥 육구대로 가지고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 유업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적인 생각, 세상의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금생의 기업을 받은 생각이에요. 하늘나라도 기업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을 제가 참 송구스럽지만 사도 바울도 참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되었는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그 부여함이요 가히 측량할 수 없도다. 그의 깊이와 높이하고 넓이를 누가 측량하겠느냐? 누가 먼저 죽게 들여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이면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분명히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육구대로 가지고 영생 봉닥도 누려버리는 거예요.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 그 길에는 자기를 버리는 자가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새로운 삶을 얻게 돼 있어요.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이요. 35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거 지금 구원의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십자가에도 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본을 보였죠.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참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느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떠오를 때는 어둠이 빛에 상친다. 돼야 빛이지. 빛이 있다면서도 어둠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빛의 세계가 참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입니다.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답답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뭔지 몰라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눈은 가려워져 있고 그리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겁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을 깨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버려야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감추인 밭, 보화가 감추인 밭,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빨리 기쁨으로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것도 그대로 한쪽에 감춰놓고
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도의 곁에 가운데, 거기에 그 이론이라고 쭉 참여하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에요. 이전 것, 지금 것 이거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하는 새롭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이 죽는 것이 자꾸 유익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오늘도 날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쫓아가는 새롭고 사는 길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거듭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런데 이 목숨 하니까 육의 몸과 혼에 대한 이 문제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몸과 혼만 이 땅에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거기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이사야 53장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거의 우리가 마음으로 외우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기록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을 보십시다. 11절 12절 제일 끝부분입니다. 가라사대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이게 십자가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고전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채찍에 맞고 그리고 우리는 나양같이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었든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11절에 가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선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지금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그러면서 그 영혼을 버릴 때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그 영혼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욕된 영혼 그 산 영이 아니라 마지막 하다면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거기에는 새로운 영혼이 또 있어요. 영이 있어야죠. 욕된 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영입니다. 육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늘의 영에 속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것은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순종의 영입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악신이 아니라 성신이에요. 구약은 신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성신이, 성경에는 성령도 자기 자위로 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으로 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만 하십니까? 악령의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서 악령은 누구의 역사하느냐?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악령을 보내서 역사하게 해요. 사울에게는 악신이 내렸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신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옛사람은 사울이요, 악신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건,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받을 수 없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도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분명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영혼까지 버리시는 그 속에 속죄가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버리는 것에 속죄가 있지, 건성으로 피나 몇 방울 흘려가지고 죄시름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던 자들은 주와 함께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나무가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기서 뭘까지 잃었느냐? 영혼까지 버렸다. 사람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던 것과 마치, 다윗의 혈통이 뭡니까?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혈통이에요. 우리가 다윗하게 되면 좋은 면으로만 자꾸 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시요, 하나님이 이세 아들 가운데서 지는 택한 왕이시 하죠. 그의 육의 생활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까지 범하가 거짓말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정말로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지. 그까지 영 가지고 뭐랍니까? 다윗 구원 없습니다. 다윗의 정직한 영이 다시 지혜 새롭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단어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구원이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지는 이 구원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마치 소경의 세계를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인 구원 안에, 여기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아버지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저에게 날로 일깨워 주시고 매일 피차 모여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는, 서로 피차 권면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요, 힘 주시는 대로 저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주는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 안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